달려가고 시금치도 달려가고 소세지도 달려가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김만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거야. 김만.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늦어, 너 때문에 늦겠어 막 하고 이제 막 단무지 시금치들이 그러는 거야. 그 여자 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양반김이거든. 예, 양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금치하고 단무지하고 또 뭐야 또 그거 계란이 뭐라 그랬겠어? 속이 터졌을 거예요. 왜? 안 통하니까. 속 터져 안 통하니까. 김하고 안에 그 내용물하고 안 통했던 거예요. 안 통했어.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정말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통했으면 좋겠는데 안 통한 거예요. 안 통해. 여러분 사람이요 왜 학력 가지고 끼리끼리 사는 줄 아세요? 서로 통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안 배운 사람은 안 통해. 이 세계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끼리끼리 살면 서로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한 사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통이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했다고 오늘 그 안 통했다고 말하는 게 오늘 7장 말씀이요. 여러분 부부도 통해야 살아. 뭐든지 말을 하면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또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소통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행복하지. 소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포기해버려. 아이고 너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아이 들어왔구나 말았구나 하고 행복하지가 않아. 서로가 부부가.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야 돼. 근데 사람도 소통이 필요하지만은 누구하고 누구 소통이 필요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소통도 필요해.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내 기도만 딱 말을 해. 그러고 나서 훌딱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소통이 안 되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금식을 하는 거야. 여러분 금식 아무나 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아니다. 천만의 말씀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 가지고 내가 복음 가지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7장인데 14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이 스가랴가 그림을 보고 알아볼라 해석은 안 돼. 그러니까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전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성전을 짓고 2차적으로는 먼 미래의 애언인데 여러분 어렵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애언이 다 이루어졌어. 오늘날 교회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안 이루어진 것만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8가지 한상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무슨 한상이었어? 하성류 나무에서는 홍바, 자마, 단 사자들이잖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봐. 두 번째, 내게 뿔이 있어. 그 대장장이가 나타났어.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청량 줄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재는 거야. 재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은 뭐냐? 하늘에서 사단하고 여호수아하고 영적 대결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요? 여호수아 편이요. 대제사장 편.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다시 입혀준 거예요. 다섯 번째 한상은 뭐예요? 순금 등대 두 감람나무. 여섯 번째 한상은 뭐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7번째는 에바. 그 맞아 공물을 채는 통에 여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에바. 여인 환상. 8번째는 내병거 환상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제가 그것을 보고 다 설명을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어. 이제 큰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환상이에요. 그러면 성전 재건인데 왜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90점이 돼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없이 개인 뿔뿔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려고 그러다 안 되고 다 그래. 예? 그래서 천국 교회가 90점이 돼서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자기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으면 잘 돼 안 돼? 안 되니까 학원 가는 거야 다. 거기 가야 배우고 듣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연고대도 들어가고 배우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뭘 학교가 필요하고 학원이 필요하겠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영혼 구원하는 일은 교회에 와서 90점이 돼야 우리가 내 신앙도 성장하고 영혼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나라 세계적인 역사가 흥망성쇠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관자라는 거예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에? 내 생각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그런데 누가 나를 주관해 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줘야 돼.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안 돼. 왜? 누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의 마음에 나쁜 짓 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엄마가 기도하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얘들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살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싶고 복을 안 받고 싶어. 복을 받고 싶잖아 다. 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우리 현상에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축복주기를 작성하면은 이 땅에서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축복이야.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기를 작정을 했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축복을 누가 뺏어가 버려? 사탄이 뺏어가 버려. 다 우리를 사탄이 뺏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뭘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지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능으로 돼? 안 돼. 무엇으로 돼? 오직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믿음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믿음도 성령, 우리가 축복도 성령,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7장 말씀에 귀중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금식에 대한 말이에요. 금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단식은 뭐예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은 물은 마셔.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 이거는 뭐냐? 뭐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나나 하나 먹고 산다든지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 건강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건강하고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먹고 간헐적 단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피가 맑아져요. 피가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지방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노폐물을 써서 태우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이 금식을 잘못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안 해주면은 뼛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뺏어 쓰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우리 운동을 가르칠 때 걔가 안 먹어 살이 쪘다고 그래갖고 운동만 열심히 하는데 20대 때에 허리 수술을 하더라고. 나중에 다 골다공증 생기고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금식이. 그래서 금식에 이렇게 되면은요, 몸의 세포도 다 깨어져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몸을 망치기가 쉬워요. 간헐적 단식이며 금식이며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암 환자가 그럼 금식을 해서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정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식하다가 재발했고 죽었어. 절대로 이런 정보 묻지 마시고 소식 조금씩이라도 영양분을 제대로 소식하고 골고루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식을 했나요? 금식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 금식의 배경은 뭐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서 망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전부 다 국가에서 제정을 한 거야. 5월달에 금식하고 7월달에 금식해라. 국가적인 아주 그냥 재난을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있으니까 국가적인 재앙으로 나라에서 마스크 쓰라는 뭐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의 국가적인 재난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이것을 우리를 도움을 구할 분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에스더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위기 상황에서 나갑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아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길게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만 된 거예요? 의식하고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식과 형식 때 금식 소용이 없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이기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갈 수 있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교회 왔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오는가, 이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금식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금식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보면 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황 대표님께서도 금식했잖아요. 이건 뭐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합니다라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금식했다고 금방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고 이렇게 정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십일 금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들도 뭐 40일 금식 해가지고 명함에다 파서 막 돌리고 그러는 양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오늘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 몇 수십 년 동안 70년 이상 금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7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주보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있죠.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 때라는 거예요. 고레스, 캄비세스, 그 다음 다리오 왕 때.
예, 이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 중요해요. 4년 왕 4년 9월 다리오 왕이 왕 된 지 몇 년 됐어요? 4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월인데 우리나라보다 3개월 늦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며칠이야? 12월이야. 12월. 이 사람들은 9월이야. 9월. 그래서 다리오 왕 2년부터 성전이 짓기 시작했으니까 4년이니까 성전 짓는 데가 몇 년 됐어? 2년 된 거예요. 다리오 왕 몇 년 때부터 성전이 짓기 시작했어? 2년. 다리오 왕이 돼서 2년 때. 지금 다리오 왕 4년이니까 성전을 몇 년 지었어? 2년 지었어. 2년. 딱 계산 나오죠. 예. 키슬레월 4일이면은 우리나라로 하면 12월 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9월 4일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임했어. 임한 것은 뭐요? 전하라고 임한 거요. 전하라고. 2절. 때에 베델 사람이, 베델은 뭔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 벳은 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리겜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요. 그래서 베델은 지금 어디 나라냐면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대표를 단을 파견을 했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견을 했어. 우리나라도 남에서 북으로 파견을 할 때는 목표가 있잖아. 이산가족 찾기, 뭐 만나기, 뭐 이렇게 해서 파견이 있듯이 이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에서 딱 유다로 파견을 했어. 파견. 할렐루야. 눈을 똑바로 봐. 눈을 밑으로 까지 말고 항상 눈을 봐. 눈을 봐. 파견을 했어. 누구를 파견했어? 크게 말해봐. 누구요? 누구요? 사레셀과 레겜멜러 파견을 했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이 있지만은요, 원래 야곱의 그 적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잘 믿고. 그래갖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잘 믿고 싶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믿고 싶으면 뭘 갈망을 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갈망을 해야 돼. 교회 오면서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어제도 한번 다 책장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오늘 하나님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는 게, 이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동기. 하나님 마음의 동기,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가, 이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영적인 일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물어보죠? 이때 이 사람들도 제사장, 선지자들한테 물어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영적인 일은 죄정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들이 말하다 보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말이 나에게 쏙 들어올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긴가민가 하면은 항상 죄정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기하리까매요. 70년 이상 동안 금식을 했는데 5월달에도 하고 7월달에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패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해라, 5월달 해라, 7월달 해라, 이게 없어. 나라에 재난이 있으니까 국가적인 재난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 울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자 해가지고 온 것이 수십 년 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얻고 의식과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으로.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해갖고 현충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울며 통곡하고 그 사람들한테 슬퍼
깊은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의식과 형식으로 묵념, 선열에 대한 묵념하면은 그냥 눈 감았다 떴다 고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그거를 가지고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이게 의식과 형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금식하는 것도 의식과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예요.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임한 거요? 스가랴에게 임한 거요.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믿음은요 3대 선행이 있어.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남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 3가지야. 3가지. 그런데 전하라는 거야.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다음 절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금식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살포하고 애통해서 금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다음에 할렐루야.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자기가 아니래. 아이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 하나님이 이 마음 중심을 다 달아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임하는가 다 달아보고 계시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온 땅의 백성과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이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했어?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위해서 한 게 아니다. 6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가 금식한 것은 맞는데 하나님 위해서 한 것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 거야.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금식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종교주기 하나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혹시라도 가면 하나님께서 복 줄까봐 가는 것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오는 거야.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식적인 것, 헛된 형식적인 것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다 경고하는 거야. 지금 경고의 메시지야. 경고의 메시지. 그러면 이 사람들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야. 잘 믿으라는 거야. 근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빠져버리고 뭐만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어. 나는 몇 년 믿었어. 나는 권사야, 장로야, 나는 뭐야, 목사야. 다 마음은 빠져버리고 뭐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교회 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 형식, 즉 경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7절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잊힌 말을 너희가 청정할 것이 아니냐.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아주 정말로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 끌려간다. 너희들이 그러는데 말씀 들으라 들었는데 했는데 이 사람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때 들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어. 어려운 일이 안 생겨. 그때 들었으면. 그 다음 절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 살았다는 얘기야. 예루살렘도 잘 살고 사면읍 시골까지도 백성이 다 잘 살고 형통하고
남방평원 어디까지도 사람이 다 그하고 너무너무 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로 우리가 뒤집어 볼게.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는단 말이야? 못 받는다는 얘기요? 축복 받는다는 얘기요. 예수 잘 믿으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축복이 임했다는 얘기요. 그러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이 없단 말이야. 축복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앞에 가도 그냥 물질이 들어와도 그냥 찢어진 대로 쏙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디 그냥 좀 못하가지고 올라가면 훅 불어가지고 물질이 없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못 받는다? 잘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축복 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너희는 속성이 뭐예요? 공의의 속성이에요. 공의.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죄를 지으면 이 나라에서 어디를 가 깜빵 가잖아.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왜 배우느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정오 판단하는 거요. 그 다음에 속된 것과 거짓된 것을 판단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은 하고 일은 하지 않고 이것을 뭐냐?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의를 배우는 것은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그 다음 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여러분 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해서 했는데 세상에 돈이 없고 빽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 재판을 또 져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억울한 거야. 안 그래도 억울한데 재판까지 해서 지면 억울해 안 억울해? 더 억울한 거야 이것이. 그래서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엉터리로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멍이 들겠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오한이 사무쳐가지고 아주 원망할 일들이 이렇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금식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삼심제도가 있어요? 재판도 삼심제도가 있죠. 예,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심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믿으면 좋다고 내가 너희들 그것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하지 말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고 두 번째는 피차의 인애. 인애가 뭐냐면은요. 높이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해주는 게 인애예요. 그러면은요 낮은 자는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 예? 이게 인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갚을 수 없는데 높이 있으면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이 인애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이 법칙하고는 달라요. 세상 법칙하고는. 세상 법칙 어떻게 잘 보여갖고 비벼가지고 나한테 유익이 올 거야. 상향식 윗사람한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야? 하향식.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야. 예, 사랑을 베풀면 이 낮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갚을 수 있어 없어? 못 갚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이때 낮은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때는요 사회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과부가 살기가 어려워요. 과부가 살기 어려워. 그리고 고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학교 고아원생들이 있었어. 학급에 2~3명이면 의무적으로 애들 고아원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생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요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남자 고구마를 거기 그 밭에 고구마를 캐고 나면은 어디까지 고구마 이삭을 주시려고 캐서 먹는 자는 산대요. 안 먹는 자는 영양실조로 죽은 자가 많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고아원을 미국에서 이렇게 다 돈을 대주면 그대로 고아원들을 먹이면 좋은데 이것 떼고 저것 떼먹고 다 떼먹고 얘들은 단무지 쪽 하나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단무지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으니까 소금으로 짝짝 해가지고 조금만 먹게 하는 거야. 이것을 또 이게. 이렇게 고아원생들이 거기서 사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온 밭을 팀해가지고 거기서 부지런한 사람은 산다 이거야.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그 다음에 나그네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세상은 압제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런 사람 것을 발라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 걸 발라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해체하려 심중에 도매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생각이 악한 거예요.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알아 몰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있었던데 그 고아원이 소뭐란원이라는 데가 있어. 이름이 소뭐원이야. 근데 그 원장이 지금 여기서 말하기도 너무 부끄러워. 정말 교회 장로예요. 장로. 애들이 크면은 다 해갖고 그냥 여자들 다 그렇게 해불고 또 밥은 또 그렇게 해서 해버리고 다 자기네들은 그 이익을 추리고 자기는 이만큼 해갖고 잘 살고 그렇게 자기 재산 축적하고 이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주면은 중간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보면은 막 장애자들 뭐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자기 배쳐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씩 그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더 심했다는 얘기야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나한테 믿는 척하지 말고 똑바로 살으라는 거야. 똑바로. 예, 내가 다 보고 너희들 중심을 보고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 11절 불순종에 대한 2가지 징계를 말합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할렐루야. 첫 번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당할 사람 있어 없어? 못 당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들어하더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우 잔소리. 아우 그러게 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2번째 등을 향하여 보지도 않고 그냥 획 들려버렸어. 여러분 이런 거절감 하나님이 이런 거절감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하나님도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끼리도 말하면 안 듣고 딱 등을 돌리고 그러면 기분 나빠. 기분 나쁘잖아. 셋째로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아. 아우 잔소리 하고 길을 꽉 막아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정이 상했을까. 이 사람하고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복 주려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길을 막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섭섭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절 그 마음을 금방석같게 하여 마음으로 굳어갖고 아이고 하시오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을 아주 굳어가지고 어떤 걸로도 그 마음이 아주 안 뚫리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했단 얘기야. 율법과 망불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에게 많이 말씀을 막 다 보냈다는 얘기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막 행하라고 다 보냈는데 말을 안 듣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선지자들을 막 어디다 듣기 싫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다는 얘기요. 그래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은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노가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얘기요. 여러분 오늘도 너는 똑바로 뜨고 봐. 그래야지 축복을 받는 거요. 이렇게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졸고 자고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통기를 보신다니까 천사가 오늘도 다 와가지고 다 기록해서 올려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잊어버려도 다 적어놨을까? 오늘 몇월 몇째 주 몇 시 예배 아서부터 하나부터까지 다 적어놓는 거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다음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고 금식하고 불러도 안 들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막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환난 중에 부르짖어도 안 들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토라지면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심판해요. 토라지면은 너도 안 들었으니 나도 안 듣는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뒤가 내 바라면 나도 안 들어 그러죠. 아이고 그 사람은 뭐 어쩌는데 막 내가 틀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똑같아. 이게 사람은 감정이 있어. 하나님도 감정이 상해본 거야. 그러니까 안 이럴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이 안 더 그랬으니까 안 들어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삐친 거야. 하나님이 삐쳐가지고 화가 나면 티끝이도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 티끝 있어 여러분.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노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노했냐면 14절 해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 땅이 해치리라 함으로. 말하자면은 어디다가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렸어?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옮겨버렸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말 안 들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세계 다 흩어지게 해서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렵게 그 가운데서 막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들었다는 얘기야. 니도 안 들으니까 나도 안 들어. 하나님도 우리하고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땅에 항복하여 악내한 사람이 없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황무했어. 이스라엘 땅이 가고 나니까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 땅이 좋았는데 바벨론을 끌려가니까 그 땅이 전부 다 황폐해버렸어. 여러분 황무지가 돼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 어머 하나님 우리도 바벨론을 쫓아내더니 우리 땅까지 황무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응? 들어 안 들어? 들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이 황폐하게 안 되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고 풍년이 들고 초목이 부성하면은 다른 나라가 이미 춤을 꼴딱꼴딱 생기고 그 땅을 차지해 살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 그 땅을 황폐케 해갖고 누구든지 심어도 안 되고 풀도 안 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만약 이 땅이 그냥 잘 되고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강대국들이 그것을 아주 그냥 차지하려고 그냥 금방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황무하고 황폐하니까 70년이 돼도 사는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됐다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최선의 복이에요. 이게요. 최대의 복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영혼까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이에요. 약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도 70년 지나도 다른 사람이 안 차지하고 딱 오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가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해나면 너에게 복을 줘야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들리는 거예요. 모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야. 선포.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20% 30%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간간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는 게 설교 말씀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예,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살지를 예. 거기다 20% 30% 넣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주일 설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도 안 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또 2부 예배 안 하고 또 성경 공부하잖아. 또 말씀을 배워. 왜 그러느냐? 빨리 가르쳐가지고 얼른 헌신하게 해갖고 신앙이 성장되게 하려고. 이 귀가 뚫리고 열려야 주일 설교도 알아듣잖아.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하면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의혹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듣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 왜 그러느냐? 너무나 나는 익숙한 것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 달라. 내 살아온 방식, 나의 생각이 다 달라서 이건 다 달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듣는데 목사가 말한 것하고 정 상관없이 또 반대로 듣는 것도 있어.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이러는 것들을 또 설명이 되고 되어지고 오해가 풀려지고 아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막혔어. 뚫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잖아.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는요 정말 영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육으로 갈 것인지 나의 생각이 영으로 갈 것인지 영이 우리가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영적인 세계가. 이 말씀이 영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을 터치해 주는 것이 또 기도해야.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성장돼가고 육신은 가면 갈수록 늙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영으로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는 영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보니까 금식하는 거 내가 의식으로 형식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의식으로 형식으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에 정말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왔잖아. 파견에서 잘 믿고 싶다라는 거야. 응? 근데 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과 형식으로 이렇게 믿어서 될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공의를 가지고 너희들이 항상 공의롭게 행하라는 거야.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죄된 일, 이것은 죄가 아닌 일, 선한 일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큰 축복이 있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거룩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부담이 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면은 더 잘 배워서 빨리 배워서 헌신하고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데 언제 헌신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70년 동안 했지만은 소통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하고 소통이 돼야 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야. 이게 뭐요? 기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소통이 부재가 되면 안 돼? 안 되죠. 아까 김밥 양반김처럼 속하고 알맹이하고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순대한테 지게 생겨가지고 다 가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양반 김 왜 안 와? 그러니까 양반이 오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식대로 내가 먹은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는지 형식적으로 믿는지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 안에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 어머, 이름을 하나님 이러시구나. 어머, 그러시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좋아 안 좋아? 좋죠. 부부지간에도 내 마음을 모르고 지 맘대로 하면 좋아 안 좋아? 여자가 안 좋아. 안 좋죠. 친구끼리도 어떻게 뭐 상관없이 지 맘대로만 하고 다니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친구도 마음을 알아주고 막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마음 아팠어? 그러면 어떻게 소통이 돼갖고 나중에도 또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좋고 뭣도 막 먹여 사다 먹이고 싶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머머머머 그래 하고 마음이 소통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요.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요. 우리한테 좋은 거요. 하나님한테 뭐 얼마나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어. 그럼요. 하나님 해줄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 전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덕생 예수 그리스도를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갔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나도 믿고 예수 믿고 자녀들도 예수 믿고.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저기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요 절대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늙어서까지 그 자녀들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 속 안 새겨 축복받고 잘 살아. 그런데 어려서 귀엽다고 내밀어 두고 신앙으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춘기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부모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요? 안 되는 거야.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그때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어디까지 잘못돼요? 평생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아이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자다 손손이 좋은 거야. 가정의 달은 반드시 여러분 다 예수 믿도록 자녀들 다 예수 믿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